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본문을 가지고 지금은 자신을 점검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8일 밤 11시경에 모로코의 마라케시라는 도시에서 남서쪽으로 72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로코 지진 피해자가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최소 5,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이후 모로코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이고 또 사망자와 실종자가 10,0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9월 10일 리비아에서는 엄청난 비를 동반한 그 열대성 태풍이 있었고 또 홍수가 났습니다.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6,000명, 또 실종자가 10,000명으로 추정됩니다. 곳곳에서 지금도 끝없이 시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지진으로 또 태풍으로 또 홍수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아픔과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마지막 때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많은 지진들이 있었고 최근에 모로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전쟁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나오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예언이 제2의 한국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위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과 기근, 지진, 자연재해, 또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질병, 전염병 이런 모든 위험 요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밤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LA 지역은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지진대예요. 그래서 이 LA 지역에서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도 위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지난주에 봤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휴거되고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나에게 기름이 있는가?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열매, 말씀, 기도를 의미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휴거되고 또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렇게 14절에 나옵니다. 여기 맨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 열처녀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천국에 간다. 그렇게 기름을 준비해야,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살펴보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휴거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1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의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였냐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6,000데나리온. 그런데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얼마냐?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이 큰 금액의 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각 그 재능대로 돈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능대로. 여러분,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는 영어 단어는 탤런트예요. 탤런트. 본문에도 나오죠, 탤런트.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헬라어로는 탈란트라는 말입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영어 단어 탤런트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초기 자본 이 5달란트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만들었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장사를 해서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파서 거기에 돈을 묻었습니다. 돈을 땅에 묻어 놓았어요. 장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종들을 세워두고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들이 2배의 이윤을 남겼다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아주 인색하고 나쁜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24절에 나오는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수확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에요? 불로소득을 챙기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주인을 본 거예요. 25절에 보니 주인을 두려워했다라고 종이 고백합니다. 종이 뭘 두려워한 겁니까? 만약에 내가 받은 한 달란트로 돈을 벌지 못하면 나는 인색하고 아주 나쁜 주인한테 혼나겠구나. 아, 너무 두렵다.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버는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장사를 하지 않고 장사하는데 쓴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는데 쓴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그냥 땅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말을 들은 주인의 평가를 보세요. 26절에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게으르고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 버리고, 3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말로만 혼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데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과 지옥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나왔죠. 그게 뭐예요? 천국 간다라는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무익한 종, 이 쓸모없는 종은 어떻게 되었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나갔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에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지옥에 갔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죠. 도대체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첫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탤런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보세요.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종들에게는 5달란트를 주네, 2달란트를 주네,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맡겨졌지?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비난하고 또 다른 2 종을 시기 질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 3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보물,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물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또 8월 27일 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불평과 험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평하고 험담하는 것을 듣고 또 그것을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 곁에는 가지도 말고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험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임무가 됐든 그것이 재능이 됐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잘 간직해야 돼요. 그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만 어떤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그것을 무시해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작다고 적다고 불평합니다. 혹은 귀중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팽개쳐버리고 한 구석에 처박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신 것조차 거두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렀습니다. 게으른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어요. 바란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이 되면 돈을 못 벌고 또 가난해지고 힘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24장 33절과 34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부지런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씩이나 잠언에서 똑같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부지런함은 지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영광, 돈과 명예, 권력을 위해서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갑니다.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7일 동안 일을 합니다. 잠도 거의 안 자고 주 7일 동안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영광과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는, 그리고 영생과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부지런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버림받았을까? 왜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것을 봐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세 번째 잘못은 주인, 즉 하나님을 모른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종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주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쁜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도둑질하는 주인, 사기치는 주인, 거짓말하는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묘사한 이 주인은 누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살인하는 자요, 훔치고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알고 보니 마귀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종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어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천국에 못 들어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둘째, 굉장히 게을렀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 분명해졌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누워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사람들, 주위 환경,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았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는 않았는가? 감사의 마음보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진 않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신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또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나는 오늘 부지런하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가? 혹시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는가? 오늘 내가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는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는가? 내가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오늘 하루 얼마나 성경을 읽었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신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마지막 주자예요. 지구의 종말의 때에 복음 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행하고 결산의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점검할 사항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하루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았는가? 이것을 매일 점검하며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휴거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쁜 세상 속에서 또 피곤하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낱낱이 조사할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되어서 들림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고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고 늘 심고 거두는 법을 경험하며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심령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산순교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들의 가족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